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이제 다 오셨네요. 처음엔 한 10분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과 우리의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냥 교회는 교회 아닌가? 뭐 몰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배운 내용을 보면 교회는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첫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배웠고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의 몸인 무엇을 세우시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냥 하나의 건물을 그냥 세워놓고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셔서 연결되어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생명에 필요한 모든 복, 모든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값없이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존재케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순간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영원토록 사신 분이셨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는데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원래 영원히 사시는 분 아닙니까? 결국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교회 때문에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케 하셔서 살리시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머리 삼으셔서 연결하여 몸이 죽으면 마치 머리도 죽는 그 연합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몸을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볼 하나의 또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몸이라는 것, 머리라는 어떤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죠. 거기서 한 가지 더 그림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이라 하니까 갑자기 생소하신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생소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3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여 유대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일단 와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 혹여나 대한민국에 유대인이 있었으면 그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자, 그럼 왜 하필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이라 하셨습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운집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말고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면 메카가 있죠. 성지 순례가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성지 순례를 해야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갑니다. 좋은 곳을 갑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거기를 가는데 한 번 모일 때 어땠습니까? 메카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오는데 보통 100만 명, 최소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사되어서 사건, 사고가 나타나죠. 그죠?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는 엄청난 수의 무리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즉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가셨겠죠.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장소가 어디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그 헤롯 시대 해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 한번 들었죠.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금 제2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너무 초라했는데 헤롯 시대에 와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고자 그 성전을 개축합니다. 더 확장하고 더 멋있게 만들죠. 몇 년 걸렸습니까? 46년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BC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그것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시는 이 시점, 요한복음 2장 20장에 왔을 때는 이미 그것이 지어진 지가 얼마 됐답니까? 4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직도 다 못 짓고 있는 미완공 상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헤롯 성전, 즉 제2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 양, 비둘기, 이거 무슨 용도일까요? 제물로 드려야 될, 그죠? 제사의 제물이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환전소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에서 로마 돈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양을 살려고 하니까 로마 돈을 유대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수수료 떼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재물을 사서 올리거나 아니면 그 돈을 헌상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각국에서 왔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환전해 주려고 하니 여기 환전소가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면만 보더라도 지금 성전 안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 드십니까? 정신없는 소리 들립니다. 지금 같으면 개수기 같으면 다다다다다다 돈 바꾸는 소리, 그죠? 뭐 부자들은 뭐 1억 이렇게 낸다 그러면 한참 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쪽에서는 돈을 엄청 쌓아놓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하겠다고 온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온 겁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상 엎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 되게 온유한 줄 알고, 예수님 참 따뜻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승질이 지금 승질을 부리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질도 아니고 승질이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엎고 지금 막 소 이런 거 다 풀어주니까 지금 막 소들이 가만히 있다가 얌전하게 있다가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으로 가겠죠. 막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본래 기능이 지금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았습니까? 화를 피하고 복을 얻고자 종교적 의식만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서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지금 오늘 지금 전체적인 장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누가 보니까 히스테리 부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데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차원에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 성전을 사모함이 거기서 드러난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싶지 않겠습니까? 저 나사렛 시골뜨기가 와가지고 지금 거룩한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완전 깽판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메시아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너를 뭘 따르겠냐? 하면서 얘기할 때 어떤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멀쩡한 성전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다고요? 46년 동안. 이거 헐라. 너희가 이거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언행을 잘 따라가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다 이상한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풍이 되겠죠. 46년 동안 지은 거 무너뜨리는 데만 며칠 걸릴까요? 엄청 걸릴 텐데 그 다치고 다시 시작해서 3일 만에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세운다?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인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자, 먼저 이들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육체를 너희가 헐어라. 한마디로 너희가 이 육체를 쳐서 죽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성전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게 뭔 줄도 모르죠. 그저 그들 눈앞에 보인 건 뭡니까? 건물, 화려한 건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또 다른 그림, 교회에 대한 그림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또 해야 되겠죠. 동대구로 14기 15-28 옆에 교육관까지. 교육관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럼 어디가 성전이죠? 여기 요 자리 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이 개념은 분명히 건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원래 처음 이 성전 개념은 원래 처음엔 성전으로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원래 그들이 애굽에 살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 살았을 겁니다. 물론 노예였기 때문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거주지가 있었죠. 거기서 광야로 딱 꺼냈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에서 지내게 되죠? 광야에서 지낼 때 각자 사람들이 아파트에 지냅니까? 트럼프 아파트?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내죠? 장막에서 지냅니다. 텐트를 칩니다. 다 텐트를, 다 캠핑족이죠, 그죠? 가서 또 구름 뜨면 또 올라가고 가다가 또 갑자기 구름 멈추면 다 텐트 치고 그리고 또 자다가 또 그 다음 나가서 구름이 또 오르면 또 이동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잘 살든 못 살든 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 때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5장 8절 9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데 어떤 형태로 지으라고요? 장막 형태로 지어라. 너희들이 사는 것과 동일하게 장막을 지어라. 목적은요? 장막을 왜 지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실 집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할 곳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만들라 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들 가운데에 거할 그 장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 해서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스라엘 진 가운데다 딱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전체 그 장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장막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곧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표시를 두신 것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나온 거룩한 장막, 곧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더 이상 이제 이동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복 시간이 다 지나고 와서 광야에 이제서 청산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자.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죠. 여전히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에 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도 다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들자. 내가 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누가 짓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시죠. 엄청나게 잘 짓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인으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만 계십니까? 성전 안에만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신약 시대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어디라고요? 만약에 이 건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요 문 밖에 안 계십니까? 요 교육관에는 안 계시나요? 대구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식을 했냐면 이 건물이라는 것에 갇혀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두신 목적 자체를 큰 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장소적 개념으로 건축물 안에 그냥 가둬버려서 거기 가면 은혜롭고 거기 가면 복을 받고 나가서는 딴짓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성전 자체 또한 원래 기능들이 다 상실되고 돈 바꾸고 돈 버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1년에 3차례 한 번씩 와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서는 사기를 치든 뭐 투기를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그건 괜찮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속죄만 하면 싹 리셋되고 그렇게 되는 식으로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인식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옛날에 성전 건축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당 짓는 거죠. 성전 건축. 그래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그 어떤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 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은 제3의 성전, 헤롯 성전 이후에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재건하고자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모으고 지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 그걸 지금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만 지어지면 지금 이슬람 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제 진짜 뭐 아마겟돈 전쟁을 하든 어쨌든 그 종교 전쟁을 하고 나서 싹 밀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물 드려 구약처럼 제사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재정과 이 국제적 관계와 이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 지금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만 뭐라고 하죠? 성전, 성전, 성전 이러고 있습니다. 오해가 많죠. 그리고 성지, 곧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을 성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뭐라 그러죠? 방문하는 거 성지 순례한다 그러죠.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냥 대구 그냥 가보는 겁니다. 지명일 뿐이지 성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나왔는 지리죠. 그래서 성경 지리, 답사 이게 제일 맞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자꾸 의미를 두고 물질적인 것에 끊임없이 의미를 두면서 그를 신성시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이렇게 막 뜨거움이 올라오고 그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관계없는 겁니다. 다 미신적인 것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그 핵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거하심이 곧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몸,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자, 그럴 때에 자칫 교회하면 교회는 예배당 건물, 그러면 교회는 성전이라 했으니까 결국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자체가 성전의 본질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배운 게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라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교회인데 개인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지체고 그 몸이 다 연결되고 상합하여 함께 세워지는 이 전체 공동체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고 그를 두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즉 예배드리는 공간, 예배당 또는 교회당, 교육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장소를 나가면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까? 누가 성전이라 했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있든 건물 밖에 있든 이렇게 할 때도 표현을 교회당 안에 있다, 교회당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겁니까?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겁니까? 그 만남 자체가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 안에 있어도 우리는 교회요. 우리가 무리 지어서 3, 3, 5 나눠서 셀 모임을 하든 어디 다른 데 가도 우리는 뭐라고요? 교회요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됩니다.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A셀 계시죠? 우리 박창기 장로님 셀 식구들 6명 딱 모이면 거기에서 그 모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B셀, C셀 우리 총 14개 셀이 있습니다. 우리 소자의 권사님 청년부 셀 청년들하고 다 모여 있을 때 거기서 나눔을 하든 찬양을 하든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기도회를 하든 거기서 그들은 성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죠. 그럴 때에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창세기 26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 판 사건 아시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시샘에서 메워버리고 쫓아내고 자기들 그것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가 이제 완전 쫓겨나서 변방으로 쫓겨났을 때에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들이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왜 왔니?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약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때 그 너와의 대적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진멸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서로 치지 말자. 우리도 공격 안 할게. 그 약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삭의 삶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뭘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대적들이 깨달았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야, 이렇게까지 쫓아내고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오히려 자기도 보다가 더 잘 사는 걸 볼 때 야, 이건 진짜 네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신기한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애굽으로 상황상 가려고 했을 때, 기근 때문에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막 돈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건강 추구하면서 육신을 따라갈 때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다 약을 복용하는데 그 사람만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세상이 다 불안한 가운데 흔들려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반석되신 그 주님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영광이다. 어떤 환란에도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와, 저 사람 다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다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그 사람만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비호감일 수 있죠. 그래도 묵묵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딱 증거가 되면 이 표현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희가 성전이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정지어주는 표현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 성령의 전, 즉 너희 가운데 계신,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머물고 계신 바로 그 전이 성전이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곧 성전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가 누굽니까?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가 우리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병들고 할 때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손가락 딱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신경이 확 올라와서 머리한테 다쳤다. 빨리 이거 손으로 밴드 약 처리해라. 사인 주면은 다 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그걸 감지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모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반드시 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당회에서 자,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자, 언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헌금도 하고 작정도 하고 해서 성전 건축합시다. 확장합시다. 인테리어 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확장 건축이라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성전 건축은 뭘까요? 이 건물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세우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십시오. 나 하나 신앙 좋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에서 한쪽 팔만 길어지면 기형화됩니다. 기형이 됩니다. 한쪽 다리만 길어지면 쩔뚝쩔뚝거립니다. 같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같이. 다리는 다리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성장해야 되고 팔은 팔대로. 이해되시죠? 코만 잘라가지고 이만큼 나오면 피노키오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나 스스로의 우리 각 개인의 지체된 우리로서 성전의 삶, 곧 성령 충만한 삶을 개인이 누리셔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줘서 그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를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그룹, 우리 대그룹, 우리 지역교회 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작으시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상실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 그 기능을 그 역할을 잘 깨닫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작정하고 결심한 데서 안 됩니다.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반문은 뭡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진정한 성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제대로 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거기에만 온 마음이 쏟아져 있고 진정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제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경험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거기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며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은 다 상실하고 망각한 채 그저 생사화복을 비나이다 하며 우상 숭배하듯이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된 몸을 죽이시고 다시금 의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은 곧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